오늘 설교 제목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형사입니까? 의사입니까? 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형사입니까? 의사입니까? 한 의사를 찾아온 어떤 여인이 아무 말 않고 하염없이 눈물만 흘리고 있습니다. 뒷밤을 타고 흐르던 눈물이 그녀의 블라우스로 떨어져 내려 조그맣게 짙은 웅덩이 모양을 만듭니다. 마침내 그녀가 입을 엽니다. 한마디 단어를 말한 후 숨을 고르고 다시 흐느끼다가 또 한 단어를 말하는 그런 식입니다. 그래도 천천히 그녀는 자신을 괴롭히고 있는 문제를 털어놓습니다. 다 제 잘못이에요. 그녀의 눈물이 더 흐릅니다. 의사가 묻습니다. 무엇이 말입니까? 여인이 대답합니다. 저는 아이를 가질 수 없어요. 오 하나님. 의사가 묻습니다. 그게 왜 당신 잘못이라는 거지요? 그녀는 더 흐느끼다가 두 손에 얼굴을 파묻고 말합니다. 그녀는 10대였을 때 임신을 하게 되었는데 낙태를 하고야 말았습니다. 그 당시 그녀의 낙태는 다행히 어떤 합병증이나 부상 없이 이루어졌습니다. 이 이야기를 듣자 의사는 왜 그녀가 아이를 가질 수 없는지 더 궁금해합니다. 그러자 그녀가 대답합니다. 하나님이 저를 벌하시기 때문에 저는 아이를 가질 수 없어요. 우리 목사님이 그랬어요. 그때 아이를 살해했으니 하나님이 그 벌로 평생 저에게 아이를 주지 않으실 거라고요. 이 예화는 전에도 한번 소개한 적이 있습니다. 이 예화는 정신과 신경과 의사인 티머시 제닝스라는 분이 쓴 뇌 하나님 설계의 비밀이라는 책 처음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믿느냐가 사람의 몸과 마음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지 알려주는 책입니다. 거기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응징하는 분, 또 권위적인 분, 그렇게 하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계속하면 두려움의 회로가, 뇌회로가 활성화되어 만성 신경과민에 걸리고 우리의 뇌와 몸을 손상시킨다고 말합니다. 그만큼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제대로 알고 믿는 것은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욥기 말씀을 통해 우리가 믿는 진짜 하나님이 누구신지 깨닫고 감사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에서 욥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욥은 친구들과 논쟁해 봤자 별 의미가 없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친구들은 욥을 위한답시고 수많은 충고를 쏟아냈지만 욥의 마음을 더욱더 괴롭게 했을 뿐입니다. 욥은 오직 하나님만이 내 고난에 대한 답을 가지고 계신 줄 알고 있습니다. 욥은 오직 하나님만이 내 고난을 해결해 주실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록 탄식과 불평이지만 욥은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복입니까? 욥은 아마 기도할 수 없었다면, 기도조차 할 수 없었다면 친구들의 잔소리에 숨이 막혀서 정말 미쳐버렸을지도 모릅니다. 욥은 그나마 기도를 통해서 아무도 이해하지 못하는 자신의 답답한 마음을 하나님께 쏟아낼 수 있었습니다. 또한 많은 사람들이 어느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근심과 걱정들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기도는 그런 우리의 근심과 걱정을 털어놓을 수 있는 그런 좋은 통로 역할을 합니다. 기도는 나를 자꾸 불안하게 만드는 근본적인 원인이 무엇인지 깨닫게 해줍니다. 우리의 기도는 허공에 대고 하는 게 아닌 살아계신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이기 때문입니다. 그럼 우리는 올해 하나님께 얼마나 기도했습니까? 올 한 해 스스로의 기도를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스스로의 기도를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목회자도 그렇지만 여러분들도 기도는 항상 우리가 부족함을 느끼고 또 항상 반성하게 되는 그런 주제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 교회는 올 한 해 살김의 기도라는 정말 좋은 책을 함께 읽었습니다. 그런데 기도가 사귐을 위한 것이 되어야 한다는 그런 생각 때문에 오히려 이전보다 더 기도가 어려워진 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기도가 단지 원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라면, 내가 원하는 그 어떤 소원을 말하는 것이라면 참 쉬울 텐데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다라는 그 자체입니다. 욥의 예전 모습은 어땠을까요? 고난이 없던 예전 욥의 기도는 분명히 달랐을 겁니다. 욥의 기도는 하나님의 손만 바라보는 기도였을 겁니다. 하나님의 손만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무엇을 주실까? 하나님이 주실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께 뭔가를 요구하는 그런 기도가 욥의 기도의 전부였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이제 욥은 자기가 원하지 않았지만 고난을 통해 하나님께 부르짖고 탄식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내면 세계를 다 드러내고 하나님을 찾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더 깊은 어떤 대화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욥이 하는 사귐의 기도가 아니면 무엇이겠습니까? 분명 고난은 어느 누구도 바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고난은 또 분명 우리의 기도를 깊게 만들어가는 하나님의 비밀입니다. 지금 욥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20절부터 21절인데요. 내가 하나님께 바라는 것은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그것을 들어주시면 내가 주님을 피하지 않겠습니다. 나를 치시는 그 손을 거두어 주시고 제발 내가 이렇게 두려워 떨지 않게 해주십시오. 욥은 자신이 현재 겪는 육체적 고통, 정신적 고통을 그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그런데 그 목적은 다른 게 아니고 주님과 공평하게 논쟁하기 위해서입니다. 주님과 공평하게 논쟁하기 위해서예요. 그러니까 욥은 지금 자기가 핸디캡을 갖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를 막 짓눌러 가지고 막 고통스럽게 만들면서 자신과 논쟁하려고 한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욥의 입장에서는 너무 불공평한 거예요. 그러니까 핸디캡을 주면 안 되잖아요. 같이 논쟁을 하려면 핸디캡이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욥은 공평한 조건에서 주님과 끝장 토론을 하고 싶은 그런 마음을 드러낸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주님을 만나면 욥이 묻고 싶은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도 주님께 묻고 싶은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중에 첫 번째 것이 뭐냐면 욥은 자신이 지은 죄가 무엇인지 묻고 싶어 합니다. 23절입니다. 내가 지은 죄가 무엇입니까? 내가 무슨 잘못을 저질렀습니까? 내가 어떤 범죄에 연루되어 있습니까? 세 번씩이나 질문을 반복한다는 것은 그만큼 욥이 답답하다는 것입니다. 도대체 무슨 죄를 얼마나 졌길래 이런 큰 고난을 주시는지 이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욥은 자신의 정당함을 주님께 변론하고 싶은 것입니다. 둘째, 욥은 하나님이 왜 자신을 원수 취급하시는지 묻고 싶어 합니다. 24절입니다. 어찌하여 주님께서 나를 피하십니까? 어찌하여 주님께서 나를 원수로 여기십니까? 여기서 원수란 보고 싶지 않은 대상을 일컫는 말입니다. 나에게 제일 멀리 떨어뜨리고 싶은 대상이 원수입니다. 내가 제일 멀리 떨어지고 싶은 사람이 원수 아니겠습니까? 욥은 하나님이 왜 자신을 원수 보듯이 자신을 거부하시는지 그게 궁금한 것입니다. 죄악은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는 것으로서 마치 하나님의 원수가 되게 합니다. 그런데 욥은 하나님과 멀어질 만한 죄를 짓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욥에게 하나님은 마치 아무 이유 없이 갑자기 이별 통보를 한 애인 같은 것입니다. 아무 이유 없이 그냥 헤어지자 이런 그런 느낌을 받는 거죠. 왜 자신을 멀리 하시는지 너무나 억울하고 답답한 겁니다. 셋째, 욥은 왜 자신같이 하찮은 사람을 괴롭히시는지 묻습니다. 25절입니다. 주님께서는 줄곧 나를 위협하시렵니까? 나는 바람에 날리는 나뭇잎 같을 뿐입니다. 주님께서는 지금 마른 지푸라기 같은 나를 공격하고 계십니다. 바람에 날리는 나뭇잎, 마른 지푸라기 모두 욥 자신을 표현하는 말입니다. 어느 누가 작은 나뭇잎 하나, 지푸라기 하나를 신경 씁니까? 여러분들 신경 쓰십니까? 지나가다가? 그냥 스쳐 지나가는 것에 불과합니다. 욥은 하나님께 그런 스쳐 지나가는 존재였으면 하고 그렇게 바라는 겁니다. 자기를 그렇게 여겨달라는 겁니다. 그냥
그냥 하나님 그냥 스쳐 지나가는 그냥 나뭇잎 정도로만 저를 생각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욥은 자신의 고난이 하나님의 과도한 관심에서 비롯됐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내버려 두고 왜 자기만 콕 집어가지고 고난을 주시는지 그것을 이해할 수가 없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근데 왜 하필 자기냐는 겁니다. 하필. 그게 하나님께, 그게 욥은 자신에 대한 과도한 관심으로 여겨지는 거예요. 우리도 버티기 힘든 큰 고난을 만나면 이런 고백을 하기 마련입니다. 왜 내가 이런 고난을 겪어야 하는지 합당한 이유를 도대체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때에는 고통은 가까이 있지만 하나님은 멀리 계신다고 느끼게 됩니다. 나의 하나님은 숨어 계시는 분이신 것입니다. 세상에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왜 하필 나냐고 따지기도 합니다. 자기는 정말 아무것도 아닌 존재인데 왜 하필 나냐면서 하나님께 항의합니다. 그게 우리의 적나라한 모습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역으로 하나님께 이런 질문도 던져봐야 합니다. 그럼 왜 하필 나는 아닐까요? 왜 하필 나는 아니에요? 그 고난의 대상이 왜 내가 돼서는 안 되는 걸까요? 왜 저 사람은 고난받아도 되는 거고 나는 왜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갑자기 자연재해를 겪는다거나 그 사람들도 그 까닭을 모르기는 마찬가지거든요. 그럼 우리는 왜 까닭 없이 우리는 그 재난을 피하게 된 거죠? 그래서 그렇다면 올 한 해 우리에게 큰 고난이 없는 것도 우리에게는 굉장히 큰 감사 제목일 수밖에 없습니다. 왜 나는 아니어야 되는지 그걸 설명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이제 견딜 수 없는 고난 앞에서 욥은 하나님께 수없이 묻고 또 묻습니다. 그런 과정을 통해 욥이 찾은 고난에 대한 나름대로의 이유가 있습니다. 너무 고난이 계속되면 이게 도대체 이유가 뭔지 생각해보고 고민해보게 되는 겁니다. 도대체 왜 나지? 왜 많은 사람들인데 왜 나지? 내가 왜 이걸 겪어야 되지? 왜 내 가정에 이런 일이 일어나야 되지? 왜 나에게 이런 재앙이 일어나야 되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욥도 계속 생각해보는 겁니다. 왜냐? 하나님이 대접하지 않으시니까. 26절입니다. 주님께서는 지금 내가 어릴 때의 한 일까지도 다 들추어내시면서 나를 고발하십니다. 욥은 자신이 어릴 적부터 지은 죄들을 하나님이 낱낱이 다 기록해 놓으셨다가 한꺼번에 징계하시는 것처럼 여기는 겁니다. 지금. 하나님이 내가 아무리 생각해도 옛날부터 그냥 다 적어 놓으셨구나. 그래가지고 한 방에 그냥 하시는 거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지금 현재 상태로는 이런 고난을 받을 만한 죄가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욥이. 아무리 생각해도 지금 내가 뭔가 큰 죄를 저지른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거로 돌아가가지고 옛날 그 어릴 적부터 죄를 막 뒤져보기 시작하는 겁니다. 현재 자신이 겪는 고난을 설명할 방법이 없기 때문입니다. 욥도 사람인지라 최근에는 죄를 안 지었을지라도 평생 죄를 안 지었겠습니까? 어릴 적 지은 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 죄들까지 다 생각하게 된 겁니다. 동생 때린 거, 그다음 친구 미워한 거, 또 부모님께 거짓말한 거, 이런 거 다 끄집어낸 겁니다. 이유를 모르겠으니까 차차 찾다가 과거의 일까지 다 끄집어내가지고 생각해 보는 겁니다. 불교에서는 찾다 못 찾으면 어디까지 찾아가나요? 전생. 조상이 전생까지, 전생의 죄까지 넘어가게 됩니다. 그러나 아무리 그렇다고 해도 욥은 이걸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과거의 하나님은 달랐거든요. 과거의 하나님은 욥이 죄를 지어도 회개하면 언제나 너그럽게 용서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셨습니다. 자비와 긍휼, 용서의 하나님이 욥의 하나님이셨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그게 아니니까 너무 답답하고 말이 안 되는 겁니다. 또한 그때는 가만 계시다가 마치 개 탄 것처럼, 개를 탄 것처럼 한꺼번에 그냥 징계하시는 게 이게 너무 부당한 겁니다. 욥이 보기에는. 무슨 개도 좋은 개여야죠. 그리고 욥이 그런 징계를 받을 만큼 그리 큰 죄를 저지를 사람도 아닙니다. 욥 자체가. 1장에 보면 욥이 경건한 삶에 대해서 얼마나 결벽주의자였는지를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잔치를 벌이다가
욥이 그 가족들마다 이렇게 잔치를 벌였거든요. 잔치를 벌이다가 자식들이 조금이라도 죄를 지었을까 봐 잔치 끝나고 나서 막 예배를 드리고 막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 욥이었어요. 혹시라도 자식이 죄를 지었을까 봐 그 죄라도 회개하려고. 거의 결벽증에 걸린 거죠. 그는 한마디로 영적 결벽증에 걸린 제사꾼, 예배꾼이었습니다. 방에 작은 티끌 하나라도 떨어지면 예민하게 반응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뭐 서장훈 같은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 같이 이렇게 영적 결벽증에 걸린 사람이 욥이었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이 이런 징계를 한다면 그건 너무하다는 겁니다. 자기는 그런 결벽증에 걸릴 만한 그런 사람인데 어떻게 하나님이 자기를 이런 고난을 주냐는 거죠. 그래서 욥이 생각한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입니다. 27절, 28절 볼까요? 욥이 이제 그래서 결론이 아니죠. 중간 결론을 내리는 하나님이 있어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면 내 발에 착고를 채우시고 내가 가는 모든 길을 낱낱이 지켜보시며 발바닥 닿는 자국까지 다 조사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저는 썩은 물건과도 같고 젖먹은 의복과도 같습니다. 욥에게 하나님은 마치 자신의 발에다가 족쇄를 채우는 그런 분이라고 느끼는 겁니다. 그래서 욥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는 형사와 같은 하나님인 것입니다. 형사. 과거를 싹 다 그냥 탈탈 털어가지고 죄를 찾아가지고 기록해놓고 그걸로 막 욥을 괴롭히는 그런 분이라는 겁니다. 어떻게든 괴롭히기 위해서 사사건건 개입하시고 조사하는 그런 하나님으로 지금 욥은 느끼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해할 수 없으니까 자기 현재의 고난을. 그래서 욥은 심지어 자신을 뭐라고 표현합니까? 썩은 물건, 젖먹은 의복처럼 느낍니다. 야, 이거 썩은 의복, 썩은 물건, 젖먹은 의복.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쉽게 말해서 하나님 때문에 그냥 몸과 마음이 너무 지치고 고단해가지고 그냥 탈탈 털린 거예요. 그냥 영혼이 탈탈 털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냥 마음이 너덜너덜해지는 겁니다. 이런 상태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이 너덜너덜해진 그런 상태를 경험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마음이 너덜너덜해진 거예요. 그냥. 그 레미제라블 여러분 아시죠? 레미제라블 굉장히 저는 좋아하는 그런 소설책이고 또 그 영화이기도 하는데 소설책은 굉장히 두꺼워가지고 보기 힘들다고 그러는데 아무튼 레미제라블 그 영화 보면은 자베르 형사라는 그런 사람이 나옵니다. 아시나요? 그 형사는 장발장의 죄를 끝까지 추적해가지고 장발장을 어떻게든 감옥에 쳐넣으려고 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근데 장발장의 죄가 뭔가요? 빵 하나 훔친 것밖에 더 없어요. 빵 하나 훔친 거. 그게 다입니다. 그런데 자베르는 끝까지 추적해가지고 어떻게든 집어넣으려고 하죠. 자베르는 피도 눈물도 없는 아주 냉혈한 인간입니다. 욥은 하나님을 이런 자베르 형사처럼 느끼고 있는 겁니다. 지금. 그럼 설령 욥의 추측이 맞았다고 한번 해봅시다. 하나님이 자베르 형사처럼 어릴 적부터 그 어릴 적 죄까지 다 조사해가지고 욥을 고소한 것이라고 한번 해봅시다. 과연 욥이 하나님의 징계를 순순히 인정하고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옛날 어렸을 때부터 다 조사해가지고 다 쌓아가지고 개 탄 듯이 그냥 나한테 징계를 하셨으니까 내가 받아들여야지 이렇게 생각할까요? 아니요, 받아들일 수 없어요. 욥은. 왜 받아들일 수 없을까요? 그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욥은 자기가 지금까지 믿던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었거든요. 어떻게 받아들이겠어요? 아무리 옛날부터 다 조사해가지고 막 그 기록해가지고 이렇게 한 것이라 할지라도 말입니다. 자, 그럼 우리에게 하나님은 과연 어떤 분입니까? 우리가 매번 죄를 지을 때마다 우리를 혼내시는 분이신가요? 제가 처음 예수님을 믿을 때 하나님의 이미지가 그것 같았습니다. 마치 산신령처럼 내가 죄 지을 때마다 뿅 나타나셔가지고 내 이놈! 하면서 머리를 탁 때리고 이렇게 꿀밤 주시는 그런 하나님으로 저는 처음에 다가왔습니다. 그렇게 여겼습니다. 자,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진짜 하나님은 어떤 분일까요? 시편 103편 8절부터 13절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님은 자비롭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사랑이 그지없으시다. 두고두고 꾸짖지 않으시며 노를 끝없이 품지 않으신다. 우리 죄를 지은 그대로 갚지 않으시고 우리 잘못을 저지른 그대로 갚지 않으신다. 하늘이 땅에서 높음같이 주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에게는 그 사랑도 크시다. 동이 서에서부터 먼 것처럼 우리의 반역을 우리에게서 멀리 치우시며 부모가 자식을 가엾게 여기듯이 주님께서는 주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을 가엾게 여기신다. 어떻습니까?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이 욥이 말하는 하나님이신가요? 아니죠. 예.
욥의 생각과는 달리 하나님은 두고두고 우리의 죄를 기억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의 죄에 대한 분노를 끝까지 품고 계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겁니다. 너 한 번 죄 지었으니까 머릿속에다 가둬놓고 한번 뭔가 일 터지면은 그냥 옛날 과거부터 다 끄집어내가지고 보통 그러지 않습니까? 부부싸움 할 때 그거 옛날 과거 다 끄집어내지 않습니까? 그런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또한 우리의 죄를 죄값대로 징계하시는 그런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자비와 은혜, 긍휼이 넘치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만약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다 기록하시고 기억하신다면 어떻게 될까요? 여기에 살아남아 있을 사람이 없는 거죠.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을 우리는 피할 수 없습니다. 마치 나는 네가 지난 여름에 한 일을 알고 있다. 이런 공포 영화 제목처럼 두렵고 떨리고 그냥 공포스러운 하나님이 돼버리고 맙니다. 어떻게든 피하려고 하는 그런 하나님이 돼버리고 마죠. 그러나 하나님은 장발장을 끝까지 쫓던 자베르 형사 같은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오히려 우리를 치유하시는 의사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형사와 의사의 차이점이 무엇입니까? 같은 사자지만 차이점이 있죠. 둘 다 어떤 면에서는 죄수와 환자의 일거수일투족을 지켜보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한쪽은 벌을 주기 위해서 지켜보는 쪽이라면 한쪽은 치료해 주기 위해서 지켜보는 겁니다. 징계를 주기 위해서 지켜보는 쪽이 한쪽이라면 치유해 주기 위한 쪽이 한쪽인 거죠. 다른 쪽인 거죠. 형사는 멀리 해야만 하지만 의사는 가까이 해야만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단지 우리를 벌 주시는 하나님으로, 징계하시는 하나님으로 그런 형사로 믿느냐, 아니면 우리를 고치시는 의사로 믿느냐에 따라 우리의 몸과 마음의 상태가 완전히 달라진다는 겁니다. 뇌 하나님 설계의 비밀이라는 책에 보면은 우리가 사랑의 하나님을 믿고 긍휼의 하나님을 믿고 묵상할수록 뇌의 전전두피질이 활성화되어서 공감과 동정, 긍휼, 이타심이 높아진다고 말합니다. 심지어 사고력과 기억력까지도 좋아진다고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제가 서두에서 언급한 것처럼 형사 같은 두려운 하나님, 무서운 하나님을 믿게 되면 우리의 뇌와 몸도 손상되고 만성으로 예민해지는 그런 사람처럼 돼가지고 우리의 성격과 우리의 몸과 뇌까지도 다 손상된다는 겁니다. 성격도 변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 이단 사이비를 보면은 사람들에게 심어주는 이미지가 바로 어떤 하나님일까요? 긍휼과 사랑이 넘치시는 그런 하나님일까요? 아니죠. 이단과 사이비는 그렇게 하지 않죠. 사람들을 통제하기 위해서 그들이 믿는 하나님을 어떻게 만드냐면 그 하나님의 이미지가 형사 같은 하나님인 겁니다. 공포의 하나님, 무섭고 두려운 분으로 세뇌시킵니다. 그래서 자신들이 정해준 규칙 외에는 아무것도 못하게 만들어버립니다. 규칙을 어기면 징계를 줘가지고 두려움을 자극합니다. 그들이 사람들을 통제하는 그 원리는 뭐냐면, 기제는 뭐냐면 두려움입니다. 두려움. 그래서 그들이 겉으로 보기에는 굉장히 경건해 보여요. 금욕주의의 삶을 사는 것처럼 보여요. 말 안 하니까, 뭘 안 하니까. 그런데 감옥이 따로 없습니다. 세상이 두려워서 세상 밖으로 나오질 못합니다. 지옥에 대한 두려움, 구원받지 못할 것에 대한 두려움을 심어줍니다. 그걸 세뇌시켜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하나님을 믿다가 탈출해가지고 이제 보통 교회에 오게 되잖아요. 이런 사람들 굉장히 큰 혼란을 겪게 됩니다. 그 신천지에 있다가 온 그런 자매가 있었거든요. 제가 그런 자매를 만나보면은 그 자매의 하나님은 굉장히 우리가 믿는 하나님하고 완전히 다른 하나님이에요. 자신이 알고 있던 그 하나님이 아닌 거예요. 보통 교회 와가지고 이야기를 들으면 이게 자기가 알고 있던 하나님이 아닌 거예요. 또한 우리 하나님은 누가복음 15장에 나오시는 그런 아버지 같은 분이십니다. 누가복음 15장이 어떤 이야기인가요? 누가복음 15장은 탕자의 비유가 있는 장입니다. 둘째 아들이 아버지의 유산을 다 털어먹고 돌아왔어요. 살아계신데 유산을 다 받아가지고 다 털어먹고 돌아왔는데 동구 밖에서 그 아들을 기다리시는 분이 바로 이 아버지입니다. 진심으로 뉘우치고 돌아왔기에 둘째 아들을 기쁨으로 목을 껴안고 입을 맞추는 그런 아버지입니다. 둘째 아들의 과거를 들춰가지고 네 죄를 네가 알렸다 하면서 막 때려주시는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둘째 아들에게 가장 좋은 옷,
집에서 가장 좋은 옷을 입혀주시고 좋은 신을 신겨주시고 심지어 아들에게 아들 손에 가락지를 끼워주십니다. 이 아들의 신분이 회복된 거거든요. 아들이 종으로 아버지 종으로 살려고 했는데 그 종이 아니라 아들의 신분으로 완전히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리고 아들을 위해서 잔치까지도 베풀어 주시는 분이 바로 이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과연 어떤 하나님입니까? 욥은 까닭 없는 극심한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왜곡하게 되었습니다. 생각해보니까 하나님이 자기가 생각하는 이런 하나님인 거예요. 이게 왜곡돼 버린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형상이 왜곡돼 버린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가 그를 이해하지 못하는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런 계속된 고난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분명히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해하지 못하니까 하나님을. 그렇지만 이것도 욥이 진정한 하나님을 찾아가는 과정입니다. 욥기 뒷부분에 보면 욥은 분명 나중에 하나님이 진짜 어떤 분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저는 욥기를 보면서 이상하게 여겼던 점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1, 2장에는 하나님이 막 사탄과 대화하시고 막 뭐 하나님이 등장하시거든요. 그런데 그 뒤로부터는 쭉 등장을 안 하세요. 거의 이제 마지막 부분에 이제 하나님이 다시 또 뿅 하고 나타나시거든요. 하나님이 도대체 어디 가셨냐는 겁니다. 욥기에서 왜 하나님은 어디 가셨냐는 거예요. 왜 빨리 이 고통당하고 있는 욥에게 나타나시지 않는지 조바심이 날 때가 있었습니다. 여러분들도 막 욥기를 읽으면 왜 하나님은 안 나타나시니까? 왜 하나님은 안 나타나니까? 이런 조바심이 나죠. 그러나 하나님은 욥을 떠나신 게 아니라 숨어 계신 것입니다. 욥이 고난받는 그 순간에도 주님은 욥과 함께 계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지만 욥의 눈에 보이지 않게 하나님은 숨어 계셨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마지막으로 질문하겠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과연 어떤 하나님입니까? 때로는 의사처럼, 때로는 그 돌아온 탕자를 받아주신 그 아버지처럼 우리를 아끼시고 사랑하시는 그 주님을 믿고 의지하며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